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9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계속된 다윗의 찬양입니다. 신앙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자신이 받아들이고 있는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승전가의 마지막 부분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며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할 때만 해도 앞날이 어떻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캄캄한 어두운 밤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의지합니까? 29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그는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30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는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도와주신다면 적진으로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을 뒤쫓을 수 있고 높은 성벽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만 갖고 있다면 적군과의 싸움에서 결코 패배할 수 없다는 고백이죠. 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절대적인 신뢰는 무엇에 근거하는 것입니까? 31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와 그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흠이 없으며 그분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처럼 견줄 데 없는 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32절에서 두 개의 수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죠. 32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러분 환난 때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그 무엇이 그 누가 우리 참된 반석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반석이요 견고한 요새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고 자신의 발을 암사슴 같게 하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셨으며 친히 활 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온유함으로 자신을 크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그가 원수에게 쫓기는 시절 음침한 골짜기 험준한 광야 곳곳에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간증입니다. 단순한 지식으로 정립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바꿀 수 없는 생생한 체험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안전한 곳으로만 늘 평탄한 곳으로만 다니게 하지 않으시고 승리를 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험난한 길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 과정은 분명 고난과 위기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그 고난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훈련 과정이었으며 이 훈련은 하나님을 바라고 의뢰하는 영적인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우리도 고난 뒤에 우리를 담금질하셔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기쁨으로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쟁은 그 무엇보다 위험하고 힘겨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힘겹고 위험한 전쟁을 끊임없이 겪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전쟁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모든 원수를 무찌르게 하셨고 승리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38절에서 4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고 그에게 맞서는 자들은 모두 티끌처럼 진흙처럼 파괴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게다가 44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소문이 온 땅에 퍼져 이방들이 그에게 항복하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하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계속 힘드냐고 불편한 마음이 들 때마다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어려움을 이김으로 승리의 영광을 주시기 위함임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노래의 마지막을
47절에 요한은 살아계시다 라는 선포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인자가 영원토록 자신과 후손들에게 있을 것이라는 축복으로 끝냅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다윗과 그 후손 즉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찬양합니다. 50절 51절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는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다윗의 이 모든 고백과 그의 후손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즉 헤세드는 마침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수천 년 전, 아니 영원 전부터 언약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인생의 기록과 같은 이 노래에서 하나님은 주께서, 이는 주께서, 이 하나님이 이런 표현으로 자신의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중심과 주인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중심과 주인 되신다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등불 되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어 어둠을 비추는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의 반석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도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반석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